저는 몇 년 전까지 미운 4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미운 4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런데 미운 4살이 그렇게까지 미운 4살이라고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온이가 지금 7살이거든요. 그리고 한결이가 5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니까 그제서야 미운 4살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요, 4살이 되면 아나부인이 됩니다. 생떼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걔네들이 4살짜리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군요. 저 얌전해 보이는 시온이마저도 4살 때 그랬답니다. 이 4살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생떼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마트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저거 사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왜? 10만 원짜리, 막 20만 원짜리 그런 장난감 막 건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열대에 서 있고 그거 갖고 싶다라고. 아빠, 나 저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돼, 시온아. 내가 아빠가 나중에 사줄게. 아직 너가 그러면 시온이가 응, 아빠 알겠어. 나중에 꼭 사줘. 이럴까요? 4살짜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사달라고. 안 돼.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냐면 길바닥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팔을 휘저으면서 사달라고 으앙 사람들이 쳐다보고 쟤 저래 막 이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빠로서는, 근데 초보 아빠로서는 앞이 새까맣습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제 말을 안 듣는 존재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개도, 저도 개도 키워봤거든요. 개도 훈련시키면 제 말을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4살은요, 어쩌면 이 개보다도 말을 안 듣는 존재가 4살이 아닌가, 좀 과장을 했지만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아빠의 뜻을 좀 헤아릴 줄 압니다. 제가 아이들이 예뻐서 들어가지고서는 안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려줘 그럽니다. 왜 내려줘? 아빠하고 안겨기 싫어? 아니야 아빠, 그건 아닌데 내려줘. 왜 내려줘? 아빠 나 무거워졌어. 아빠가 나를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아빠가 팔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내려줘도 돼. 내려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 아빠로서. 정말 기분이 막 째지고, 막 세상에 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준단 말이야.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은요,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헤아릴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신의 뜻을 굽힐 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얼마나 부모님들의 뜻에 굽히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일을 얼마나 굴복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물들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인물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얄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물들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내용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타겟이 되는 대상들이 성경 가운데 여럿이 있죠. 그 대상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던 것이. 첫 번째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차고 있던 칼을 빼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실수했는지 몰라도 이 칼은 어디를 향하냐면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향합니다. 그리고 귀를 싹둑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수습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요, 스승으로서 정말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스승으로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않게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스승이었으면 너무나도 기특했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 넌 역시 수제자라 달라. 내가 그렇게 아픔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한 말의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기술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중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 대들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이 대들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래도 뭔가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원어로 보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대들었다는 표현을 제가 원어로 헬라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가 어떻게 쓰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첫 번째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풍랑이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실 때에 그 풍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꾸짖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바로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이에요. 또 한 군데 쓰였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으시면서 떠나보내실 때에 그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영어로 보면은요, NIV 성경과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두 가지를 제가 다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 에피티마오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rebuk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rebuke라는 단어는요, 어느 때 쓰이냐면은요, 사탄을 대적할 때 rebuke enem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걸 누가 썼다? 베드로가 썼다. 누구를 향해서 썼다? 예수님을 향해서 썼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강경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들었다. 대들었다는 표현이 말이 대들었다지 예수님을 거의 꾸짖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붙들고, 예수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잠깐만 따라와봐요.
와봐요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하고 하면서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감이 오시나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는 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야, 이게 아니라 사탄이 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네라는 그러한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행동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한 행동이었고 내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졌구나라는 그러한 현타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 왜 이렇게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실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문제에 대한 열쇠가 보여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24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실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실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몸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수제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의 중심은, 그들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부인이라는 것은 아닐 부 그리고 인정할 인을 써서 부인,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주경호가 아니에요. 나는 베한나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의 자아와 나의 뜻을 부인한다라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3절에는요 두 가지 일이 등장을 해요. 국어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두 가지 일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일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은 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더 유명해야 되고, 내가 더 편안해야 되고, 내가 더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더 나의 일들을 추구하고 나의 일들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나의 일, 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부딪힐 때에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나는 무명하더라도, 나는 불편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그 모든 것을, 나의 불편을, 나의 죽음도, 나의 무명함도, 나의 불편함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는 과연 예수님 자신의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을까? 누군가는 끄떡끄떡하고 누군가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뜻이 있으셨습니까? 네, 있었죠. 예수님도 인간의 뜻,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 이 잔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 해서 끝납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냥 돈 몇 푼, 그냥 여기 조금 아야하고 끝나는 그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요.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그보다도 어쩌면 더 어렵고 더 힘들었던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인간적인 뜻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 너네들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너의 십자가를 지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돼. 너의 뜻이 부인되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좀 솔직해지십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차에는, 그리고 목에는,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리고 휴대폰 바탕화면에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 내는 것을 보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지 않는 내 자아를 바라보면서 그래,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되냐면 그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뜻을, 나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십자가를 져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일에든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대가가 나의 죽음일지라도, 나의 불이익일지라도, 나의 아픔일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함으로 참된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울림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